8월 24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라는 찬송입니다. 새 찬송과 68장 찬송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찬송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새 찬송과 95장 찬송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리저리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세상,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세상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 첫 번째 부분이죠.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론 부분은 간구의 내용들입니다. 6가지 간구의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이 주기도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순서대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그 뜻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인데 간구 부분입니다. 간구를 조금 더 나누면 이것도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둘째는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 2가지 간구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간구 부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이 3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 그 내용 3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구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지만 과거로 갈수록 그 관계는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셨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이란 여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요. 그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전에도 나눈 기억이 있는데 다윗에게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해서 결국 죽게 된 자,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이름이었는데 반해서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었는데 그 뜻이 바로 바보라는 뜻, 야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뜻에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름도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름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다른 어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있는 창조주께서 그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서 이 세상이 결국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언제 거룩한 세상이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결국에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간구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최초로 고백하신,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과거에 화려했던 그 왕국의 시대, 다윗 왕, 솔로몬의 시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부귀 영화가 가득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 그것으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나라는 아닌지요?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좋은 일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곳곳으로 퍼져나갈 텐데 그 시작,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모여서 결국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됐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서부터 이 일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지 철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하셨지만 올해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에 항상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이미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막상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청구서를 읽듯이 이것을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여러 목록을 나열하면서 모두 다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살피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바른 길에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기도 제목들 적어보시면서 또 그 안에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바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100% 응답받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한 걸 잘 압니다.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먼저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온전하게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 부분 첫 번째 부분을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고 그 오묘하고 그 찬란한 이름이 이 땅에서 온전히 전파될 때 그 이름이 있는 곳에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따른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온전하게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실천하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먼저 기도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내 뜻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내 뜻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잊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도 혹시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 뜻에 맞춰 나아가는 정말 지혜롭고 순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